주가 허락하시는 안식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사 자비를 나에게 하시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곧 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곧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향에 일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알았다면, 또한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한 안식의 뜻을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쉬잖아요서 이삭을 잘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때 트집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날 이러하냐 하냐, 그러니까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추수한 것이다. 또한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비빈 것은 탈곡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껍데기를 이제 먹으려면 껍데기를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 부른 것에 대해서 먹으려고 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안식일에 곧 음식을 해먹고 하는 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규정인데, 이걸 어기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집을 잡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또 율법사들이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에 대해서.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께 또 여짜오니 아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 강가를 만났을 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근데 제사장들은 그 레위기서 보면은 정결해야 된다잖아. 제사를 드리는 데서 피를 보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돼 있잖아요. 율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여 멀찌감치 피하여 가고, 또 레위인도 멀찌감치 그를 피하여 가고, 레위인은 꼭 제사를 드리는데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맞아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혼합 때
이방인과 호날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 여행 중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히 돼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상처를 이렇게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을 하고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싸매주고 또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저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앉아 이웃을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은 어때요? 이기주의요. 어때요? 자기만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은 또 참 드물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뭐겠어요? 진정한 사랑. 내가 먼저 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남편이 이제 이렇게 다쳐서 있는데 주님 사랑.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일어나 걸어라 막 이러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 스스로 또 남편 같이 명령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했는데 부축하면서 진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워. 참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주님 사랑이 내 깊은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이 속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은. 며칠 내내 이렇게 하는데 하겠어요? 짜증내고 그러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거구나. 주님 사랑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누가 선한 그 이웃인가. 정말 자신을 던져 죽어가는 이웃을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은 구원을 얻으리라.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적인 맛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야. 이런 죄를 짓지? 죄의 작전 사망이잖아요.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또 양심의 법으로 인해서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게 하고
실망시키게 하고 또 그 살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을 낙후시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알아야지만 승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 이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알아. 마귀의 특징이 뭐겠어요?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세상에서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영혼을 하나님과 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되는 거고 듣고 믿어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기 이전 말씀 전하기 이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죽을 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가말리엘의 정말 그 후손이 굉장히 아주 가문 있는 집안이고 공부도 많이 해 전혀 나그라였고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정말 가둬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였고 모독하였던 자고 또한 박해하던 자고 난폭한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전에 만나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생각하면서 정말 그 보행자이고 예수 믿던 자들 모든 악행을 다하여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가 나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 주심에 의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이 뭐겠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과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나를 충분히 여겨 직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난 곧 하나님께서 나는 곧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 제자들이 그 밀을 먹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안식을 다하는 자에게 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들을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곧 사람 살리는데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곧 의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지식으로 만들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란 그 인애에 대하여 진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시는 그 이웃에 대한 참 자비, 이웃에 대한 참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을 시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저져지는 것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안 자들에게 정말 인애를 알고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섬김과 봉사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었으면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요. 근데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의 그 성장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되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좀 그러므로 부모님을 섬겼을 때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스스로 네 안에서 행한 네 안에서 그 주님의 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행하야지만은 된다. 아니었을 때는 율법적으로 네가 네 스스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머니를 보실 때. 그랬을 때 주님이 지적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 회개를 하면서 정말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행한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엄청난 상상 위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을 정말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봐라. 그 증거로 확실하게 확신이 되고 주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 그 성장되기 이전, 성장되고 난 후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선자. 우리의 생각으로 밀려오는 것과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이렇게 접근해 오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언약이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아는 거죠. 감사하죠, 그렇죠? 죄를 물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만과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하시면서 성전 예수께서 오셔서 또한 3년 만에 지으리라. 곧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곧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성전 삼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유익된 참실상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나아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또한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음을 곧 뭐겠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시인이 좋았더라. 시인이 좋았더라. 그 쉬셨다. 그러므로 그 성취의 기쁨, 성취의 기쁨과 평안 속에 들어가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날, 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별된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과 동시에 이 날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지키게 되고 또 이 날을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식을 위한 근거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써 또한 피조물이 인간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아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 동안에 일하고 일을 해야지 인간도 6일 동안 일하고 어떻게 치료해라 또한 안식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숫자적으로 명하면 6일에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지만 숫자적으로 말하면 8일에 안식을 깨는 보이지 않는 마귀는 안식을 깼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깼어요. 그러므로 다시 안식을 깨므로 인하여 8일에 숫자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러면 8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날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다시 하나님 일을 하는 날.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그 예수님께서 전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 그 피가 드러남으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약에는 가나안까지 육신의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인하여서 가나안까지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의 그 구원은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때를 향하여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그 부활 목에서 8일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 9일은 안식, 영원한 안식, 영생의 일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약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가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주의 날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히 성공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예배 성공해, 예배 승리해, 형식적이면 안 돼요. 제사주의가면 안 돼요. 온전한 일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은 안식을 지켰지만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종의 영으로 그 옛날에 보면 있잖아요.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아버지 그러지만 본처에서 나지 아니하는 그 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난 자식은 어땠습니까? 대감 그러잖아요. 아들인데도 저자가 종이 그 주인은 종은 그날의 주인을 섬기는 주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너 이거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방실 웃으면서 기쁨이나 어떤 무슨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근심이 와도 걱정이 와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이말 다윗이 거짓말로 녹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었어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냈다. 근데 그 당시 막 사울에게 막 피하려 다닐 때예요. 근데 거짓말 시켜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청년들도 막 소년들도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어야 된다. 더러운 것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여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막 다윗이 그 친절한 행위에 대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제사 드렸던 그 떡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가족과 먹을 수 있는 것을 일주일 후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다윗이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 죄를 내려야 안 내려요? 전혀 죄를 안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제 소년들에게 정해진 진설병을 먹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곧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을 기하려 안식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을 다윗의 공유함. 그러므로 곧 제사법보다 우선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것은 소원을 선지 못한 것처럼 우리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뭐겠어요? 용서가 뭐예요?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거다. 벌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눈은 눈, 이는 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용서를 불가능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어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류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공통된 그 형벌을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을 이기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나가면 엉엉기가 있고 우리가 풀이 보면 하루만 안 가도 막 수없이 자라잖아. 어떻게 그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풀은 저도 심어봤거든요. 그 죄짐이 눌린 그런 고통을 다 애쓰고 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왔다. 지리해 주러 왔다. 해방을 주려고 왔다. 자유를 주려고 왔다. 평강과 기쁨을 주려고 왔다. 육은 시나 마음을 지지 못하면 참으로 지는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마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그 사랑과 평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 용기와 기쁨이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사그러져. 나그러내지고 눈꺼 그냥 내려앉아요. 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나시내고 낭만하게 하고 하나님과 뭐를 지하는 것거든요.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니까 바쁜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기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낙과 기쁨과 감사가 그 기회가 그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림을 당하면 안 돼. 세상에 누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라 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심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 새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려야 되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하며 성령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다스림으로 주도하고 그런 안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몸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또한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성도들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병되는 또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으니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세상에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